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월 20일 월요일 함께 보실 생명의 산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비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을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어 언제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다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그러한 이들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이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몰래 산으로 도망치셨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한밤중에 몰래 무리를 걸으셔서 제자들과 합류하셨고 이후의 일을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들의 놀라는 반응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라비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분명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에 타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보이지 않아서 가버나움으로 왔는데 이곳에 예수님이 있는 것에 놀랐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표적을 보고 그것을 믿기 때문이 아니라 배불렀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목적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서가 아니라 배불렀기 때문 나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결코 올바른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생명의 떡, 우리의 영혼의 참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가리키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두 가지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믿으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 것을 2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십니다. 영생의 양식을 얻는 일에 대해서 29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중세시대에 한 가지 이야기를 하자면 중세시대에 아직 종교개혁이 있기 이전 시대에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생각이 너무나도 폐쇄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교회로 부르셨고 교회로 세우셨는데 이것은 모르고 교회라는 건물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교회에서 하는 일만이 교회의 유익이 되는 일만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신부, 수녀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장은 교회가 끝이 아니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각자의 삶의 현장이 믿음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곳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를 두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30절, 31절까지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 곧 표적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자 성경에 증거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만을 생각하면 이 말씀이 조금 뜬금없지 않는가? 예수님은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분이 그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들은 직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5천 명이 넉넉히 배부르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며 하나님이 채우시는 기적을 맛보았죠. 하나님의 떡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떡인데 그 떡이 바로 나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생명의 떡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너희가 먹게 된 너희에게 떡을 주신 분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는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하나님의 일 그것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시는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묵상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일,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일에 더욱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영혼의 참 필요를 채우기 위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믿는 것입니다. 36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들을 책망하십니다.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는 안타까움입니다. 그리고 다시 믿음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3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이들이 좋은 마음가짐, 좋은 의도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배부르기 위해서 왔죠. 하지만 37절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자가 예수님께로 오게 됨을 말합니다. 교회는 믿음이 좋은 사람, 바른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 모두를 하나님이 내게 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온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일을 하게 하고자 하심입니다. 교회에 나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더욱더 믿음으로 세워지는 일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의정부기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나를 거듭할수록 더욱더 깊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믿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장은 한 주간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이곳은 세상인이 세상의 기준으로, 주일은 교회인이 성경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시작되어야 되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매일 공급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시작점이 됩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큐티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서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끌어 주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다양한 신앙을 가진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눈에 부족해 보이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저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이냐 하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확실한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모두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부족하다면 기도해 주시고 서로를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넘어지면 세워주고 지치면 위로하며 서로를 세워주는 우리 의정부 비전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의정부 비전교회에서 믿음의 덕도 세워지며 그리고 또 나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믿음으로 세워지며 더욱더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며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